모든 인생들은 다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겠지요. 아무 소식이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소식 자체도 그저 기쁜 소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쁜 소식을 늘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옛날 같은 경우에 남학신 장사가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또 날씨가 쨍쨍 밝은 날이 되면 집신을 파는 사람이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쁜 소식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누군가가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절대적인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들었던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목자지 목동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소외 계층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저 하인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죠. 제대로 된 집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하늘을 천정 삼아서 그렇게 바깥에서 자주 자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바로 목동들입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지요. 그런데 왕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은 당시에 그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미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에게까지 즉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나심에 대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늘 좋은 소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소식을 아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 생활 오래 지났지만 아들을 얻지 못해서 애를 태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급기야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그것의 위기를 느껴서 그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나심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실제 그랬지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을 허걱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눌려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나심은 인간들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사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생기게 되는 단어입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그들에게 도둑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과 생명을 약탈해가는 약탈자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추수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는 악한 추수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망을 최고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들을 위협하고 인생들을 억압하고 인생들을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나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나 소위 위인들까지도 사망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사망은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저주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그의 권세를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자기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세상의 공격을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죽음이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공포에 그 얼굴이 벌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여 사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망이 스데반에게는 강력한 그런 압박자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 나심의 기쁜 소식으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십니까? 떨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나 떨고 있니? 아무리 포스가 쟁쟁하다고 해도 사망, 죽음 앞에서는 다 떱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상의 자리든 편안한 침대의 자리든 사망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가족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인생을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악한 사단 마귀가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가려서 그들이 사망 앞에 여전히 벌벌벌 떨며 사망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칸타타를 했습니다마는 이 칸타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불러야 할 그런 칸타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칸타타는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인 새벽송과 같은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은요,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했던 찬양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찬양 성가대도 12시, 밤 12시에 어느 디비전에 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그 11월 30일인가요? 10월 31일인가요? 그 세상이 즐기는 무슨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 조그마한 등불을 들고 꼬맹이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집집 다니면서 캔디를 얻으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정말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발달된 문화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매우 소극적으로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도 새벽송이 소음의 문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요즘은 거의 새벽송을 하지를 않지요. 더구나 요즘은 또 이 캐롤송조차도 마음껏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롤송을 틀려면 돈을 줘야 된다면서요. 돈을 주어야 캐롤송을 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을 악한 사단이 지금 외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라디오를 통해서 성탄 캐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나가실 때 아니면 몰에 들어갔을 때에 성탄 캐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식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나심은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외치지 못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낙심과 모든 좌절의 문제를 이 기쁜 소식의 힘으로 넉넉히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고 이 소식 내년에는 좀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서 그들에게도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복되고 기쁜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